같이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18절까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러한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 길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우리를 말려 자기들에게서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증인들의 이야기 43번째 이야기입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느냐.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가정에 참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집사님의 가정이었습니다. 여자 집사님이 참 믿음이 좋고 신실한 그런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의 딸이 갑자기 쓰러졌어요. 쓰러지면서 정신이 혼미해지기 시작하고 잠을 자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때부터 이 집사님의 삶이 무거워지기 시작하고 어두워지기 시작하고 삶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집사님은 항상 자신 있게 삶을 살았습니다. 어떤 잡초처럼 강인한 그런 생명력을 자랑하듯이 자기의 삶에 대해서 늘 자신 있게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딸이 그렇게 되면서부터 강인한 정신력은 완전히 사라지고 수시로 자기 입에서 절망적인 말이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희 인생은 왜 이렇게 욥과 같은 인생인가요? 왜 이런가요? 그렇게 푸념을 들어놓고 원망하고 어떤 자포자기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래다가는 안 되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한 것이 무언가 내 삶을 돌아보고 내 신앙을 돌아보자. 그러고 생각을 하고 회개를 하기 시작했는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회개 기도가 나와 3가지 회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보다 딸을 너무 사랑했던 것을 회개했다고 합니다. 딸이 쓰러지기 직전에 이상한 현상이 있었는데 그것은 딸이 너무 사랑스러웠고 느껴진 거예요. 너무 딸을 볼 때마다 너무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대학교를 다니는 그 딸이 학교 가는 모습도 사랑스러워 보였고 밥 먹는 것도 사랑스러워 보였고 하여튼 행동 하나 하는 것이 너무 사랑스러워 보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신앙은 점점 나태해지고 있었는데 그처럼 하나님보다 딸을 우상처럼 사랑해서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회개 기도한 것이 뭐냐? 자신의 물질적인 헌신이 부족했음을 회개했다고 합니다. 딸이 그렇게 되면서 어떤 자기 집안에 그냥 그런 대로 남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살 정도로 재정적인 여유가 있었던 그런 가정이었었는데 그래서
딸이 그렇게 되면서 뭐 좋은 약도 먹어야 되고 병원에도 가야 되고 치료비도 나가야 되고 여러 가지 돈을 들여서 치료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하루 병원비가 나가기 시작하는데 그 당시에 중소기업에 다니는 신입사원 월급 수준이 하루에 한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매일 나가는 하루의 병원비가. 그러면서 자기가 생각을 한 거예요. 몇 개월이 계속 지속되면서 세월이 지나가면서 돈이 이제 없어지기 시작하고 가정이 기울기 시작하고 이렇게 생각을 들고 그렇게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만히 자기를 돌아보면서 생각을 해보았대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서 헌금생활을 어떻게 잘했는가, 내가 11조는 바르게 했는가, 어떻게 했는가 돌아보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11조를 해야 되는 건 알았는데 적당히 대충 그렇게 한 것이 기억나는 거예요. 바르게 하지 못하고 일부물을 하고 이런 것이 생각이 나고 그 일로 인해서 항상 찜찜한 마음이 있었는데 딸이 그렇게 되면서 몇십 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온전한 11조를 하지 않았던 그것들이 하루아침에 순식간에 하루하루 병원비를 통해 다 나가게 되어버렸다. 실제로 목회를 하면서 보면은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건강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현재 건강이 무슨 소용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건강 지켜주셨음을 믿고 감사하면서 감사 표현을 잘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이 집사님은 철저하게 회개를 했고 세 번째는 뭐냐면 그는 딸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준 것에 대해서 회개했대요. 딸이 해달라고 하면 무엇이든지 다 들어줬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딸이 이렇게 아프지 않았는가 생각을 하고 회개했답니다. 자신도 멀쩡하던 자기 딸이 그렇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거죠. 예. 특별히 아무리 검진을 해도 아무 아픈 데도 없는데 이상한 데도 없는데 딸이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목사님한테 그런 말, 목사님 내 딸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 하는데 아이가 욕심이 많아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네, 목사님한테 회개하면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 목사님이 그 욕심을 누가 뺄 수 있을까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회개 기도를 들어주셨답니다. 그리고서 딸을 정상적으로 만들어줬대요. 그때 딸의 병을 통해서 회개를 함으로 해서 자기 신앙이 전부터 더 깊어지게 되었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사람으로 다시 변화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최고인 줄 아는 자기 우상화를 가진 게 사람의 본능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가진 사람이나 못 가진 사람이나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 똑같이 자기 우상화가 있거든요. 자기가 잘난 것 같고 자기가 최고인 것 같은 어떤 우상화의 본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본능을 잘 극복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이 결국 어떤 사람일까? 복을 받는 사람이다. 그 본능이 있긴 있는데 그 본능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바로 믿고 믿음을 가진 사람, 결국 그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된 자를 고치고 난 후에 일어난 사건을 언급한 그런 말씀입니다. 지도를 다시 한번 우리 볼까요? 지도.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지도 보면 여기 수리 안디옥에서부터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잖아요. 잘 보세요. 예루살렘 이쪽, 여기가 예루살렘 이쪽, 밑에가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에서 핍박받고 기독교인들이 핍박받고 그런 사람들이 이 수리 안디옥에 와서
여기서 바울과 바나바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가지고 어디로 떠납니까? 구보로라고 하는 섬을 떠나서 구보로 섬에서 마가 요한을 만나고 박수 바 예수의 회방을 통해서 이 바보라고 하는 것을 만나가 다시 어디로 갑니까? 비시디 안데오로 가는 거예요. 여기로 이탈리아로 가서 이탈리아에서 비시디 안데오로 가죠. 여기서 다시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으면서 어디로 갑니까? 이고니온으로 갑니다. 여기 비시디 안데오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설교 때 설교한 이방인들이 전도함을 유대인이 핍박을 하면서 쫓겨나죠. 그래서 일이 쫓겨나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회당에 설교를 전도할 때 돌로 치려고 합니다.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난주에 여기서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런 일을 당했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서 이 루스드라고 하는 곳으로 와요. 여기서 오늘 복음 전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 바울과 바나바가 안진병이를 고치자 그 지역민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늘에서 신이 내려왔다. 신이 내려왔다고 여기고 그들을 신격화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경청하면서 많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루스드라에서 행한 표적이 어떤 것이었는가? 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사람과 짐승의 차이점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그 중에서 한 가지가 뭐냐? 사람은 2발을 가졌다는 것이고 짐승은 4발을 가졌다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나면서부터 안진병이가 되어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하고 그냥 안진병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본인도 힘들고 그렇지만 그 보는 사람들도 참으로 안타까운 거예요. 이 안진병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나 신앙의 모습을 한번 이렇게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신앙은 3가지로 구분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안진병의 신앙이 있고 걸어가는 신앙이 있고 뛰어가는 신앙이 있다. 안진병의 신앙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기는 믿지만 신앙이 자라지 못하고 항상 제자리에서 맴도는 거예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그러니까 교회의 어떤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 어떤 목회자, 그런 사람들을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 거예요. 성경보를 가르쳐도 성경보를 받아도 신앙 잘하지 않아요. 그냥 그 자리에서 맴돌아요. 걸어가는 신앙은 믿음이 어느 정도 잘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있는 신앙이 아니에요. 열심이 없어요. 신앙은 좀 잘하는데 열심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뛰어가는 신앙은 믿음이 성숙하고 성령이 충만해서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신앙. 그런 신앙이죠. 뛰어다니는 신앙. 여러분은 지금 어느 신앙의 단계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안진병의 신앙입니까? 아니면 걸어가는 신앙입니까? 뛰어가는 신앙입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아가페 교회 교우 모두는 안진병의 신앙이 아닌 뛰어가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9절 10절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할렐루야.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에 와서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는데 안진병이가 그 복음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 바울과 바나바가 또 그 안진병이를 보게 되었습니다. 보니까 안진병이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너무나 잘 듣고 있어요.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어디서 나죠? 들음에서 나죠? 어떤 것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인 복음에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않으면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산만하면 안 돼요.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네.
산만하면 자기 자신 본인도 말씀을 들을 수 없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방해가 되죠. 내가 말씀 듣는 시간에 산만해지면 다른 사람들이 거기를 바라보게 되어 있고 거기에 또 때로는 바라보게 되어 있으니까 말씀을 들어도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안에서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죠.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때에 안진뱅이가 말씀을 듣는데 귀를 기울이고 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귀를 기울이고. 네. 산만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온전히 말씀에 집중해서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바울이 큰 소리로 말하죠. 내 발로 일어나 걸어라 말씀하죠. 사도행전 우리가 3장에서도 공부했듯이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하러 가면서 성전 미문에 안전뱅이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가다가 거기서 안전뱅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을 때에 일어나서 걷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오늘은 바울과 바나바가 이 루스드라고 하는 이 성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전파하는데 선포하고 설교를 하고 있는데 안진뱅이가 그 말씀에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그때 이 바울과 바나바가 외치는 것이죠. 내 발로 일어서라. 그렇게 어떻게 됐습니까?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걷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걷게 되었습니까? 바울이 큰 소리로 말했기 때문일까요? 바울이 소리에 능력이 있어서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아니면 바울과 바나바의 손에 신비한 능력이 있었을까요? 그래서 그랬을까요? 그런 것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직 그 안진뱅이가 가지고 있는 무엇 때문에? 믿음 때문에. 말씀을 집중해서 산만하지 않고 귀를 기울여서 들었을 때에 그게 그에게 믿음이 더 들어가게 되었고 그 믿음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믿음으로 고침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 때문에 평생 걷지 못하던 그가 걸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자기 자신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믿음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이 안진뱅이도 바울의 믿음이 그를 일으킨 것이 아니고 바나바의 믿음이 그를 일으킨 게 아니라 이 안진뱅이의 믿음이 자기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원리는 간단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자주 반복해서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어디 믿음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집중해서 귀를 기울이고 온전하게 산만하지 않고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작은 믿음이 커지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마다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네. 그게 성령의 역사거든요. 나도 몰라요. 나도 모르는 애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믿음이 자라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루스드라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르가우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아멘. 그 당시에 루스드라라고 하는 성에는 이런 신화들이 있었습니다. 신들의 우두머리인 스스, 제우스 신이 있었고요. 신의 대변자인 헤레메스라고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그 신들이 강림했을 때 소리 대접해서 루스드라가 망했다는 그들을 잘 대접한 농부 빌레몬과 그의 아내 바오시스만이라고 살아남았다는 신화가 있어요. 다른 사람은 다
이상해지고 뭐 죽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신들을 다 대접한 빌레몬과 그의 아내가 살아남았다는 그런 신화가 있어요. 그런 신화가 있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말한 대로 안진뱅이를 일으킨 그 루스드라 사람들은 바나바를 향해서 스스로 바울을 향해서 헤매로 생각하고 그 신들이 왔기 때문에 제사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비교를 했을 때 누가 미남이었을까요? 바나바가 미남이죠. 왜? 바울의 어떻게 생겼다고 하는 거 성경에 다 나오죠. 키가 작고 눈도 안 좋고 이상하게 생긴 거예요. 바울은 누가 봐도 촌스럽고 머리도 이상하게 됐고 그냥 하나도 좀 미남같이 보이지 않은 거죠. 그러나 바나바는 생김새는 말하지 않았지만 바울이 너무 못났기 때문에 바나바가 더 미남인 거예요. 키가 크고. 그래서 사람들이 바나바는 키가 크고 미남형이었고 좀 나이도 많았기 때문에 제우스 신을 연상을 한 것이고, 반면에 바울은 키도 작고 볼품도 없고 병색이 있고 눈썹도 이렇게 치켜 올라가 있고 큰 코에 약간 대머리였고, 그러니까 겉모습이 너무나 볼품이 없었기 때문에 전체로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인자한 모습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을 볼 때 천사처럼 보이기도 한 거죠. 그런 외모에 한번 입을 열면 강직하고 단호한 메시지가 선포되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헤메스라고 여긴 거예요. 이 루스라 사람들은 지금까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보고 대단히 불쌍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우리 주위에 나면서부터 그런 안진뱅이를 보면 참 측은히 여기고 불쌍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였겠죠. 이 루스라에 있는 사람들도 그 안진뱅이를 보면서 불쌍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 사람에 비해서 자신들을 보면 너무나도 신체적인 불구가 아니기 때문에 참 다행이다. 우리는 참 다행이다. 그런데 그들은 나면서부터 그 안진뱅이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자기들은 건강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오늘 말씀은 그들을 향해서 왜 불쌍한 사람이라고 여겼을까? 왜 그렇습니까? 간단하잖아요.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했을 때에 안진뱅이는 그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잘 귀를 기울이고 잘 들은 사람이었고, 그 주위에 안진뱅이를 불쌍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에 그 복음을 잘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장애인일까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장애인일까요? 아니면 그 안진뱅이보다 양손과 양발이 다 건강한데 또 잘생기고 아무 프라브럼이 없는 사람이 장애인일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이 장애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귀뚱으로 알아듣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수박 겉핥기식으로 듣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장애인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시의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합니다. 그 제우스 신당 앞에서 제사장이 소를 가지고 왔고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지금 함께 제사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스스와 헤메 신에게 제사를 지낼 때 황소를 잡아서 제물로 바치고 화환을 바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앞에서 그렇게 제사를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들이 생각하더니 신이 내려왔는데, 그들이 섬기는 그 엄청난 신이 왔기 때문에 그렇게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하려고 할 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이단 교주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 그것을 이용했겠죠. 그래서 자기 왕국을 건설하고 자기 힘을 기르고 대대적인 선전을 하고 자기에게 와야 고침받을 수 있다라고 자랑을 하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합니까? 옷을 찢으면서 그들의 행동을 만류했다는 거죠. 분노한 거예요. 자기들을 신격화하려고 하는 그 루스드라 사람에 대해서 분노한 것입니다. 그런 자기 우상화의 본능을 극복했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는 우리가 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예. 오늘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과 오늘 우리는 무엇이 다른가? 우리는 무엇가 다른가? 그들은 종교적인 열심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영적인 지식은 부족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바른 영적인 지식이 없는 열심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신앙은 우리의 영혼을 망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종교적인 열심만 가지고 영적인 신앙은 없고 영적인 지식은 전혀 없고 종교적인 그런 생활만 가지고 우리가 교회 다니고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한다면 우리 영혼은 망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그들에게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영적인 지식은 그 당시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아 영적인 일에 더욱 열심을 내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교우들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종교적인 열심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아요. 영적인 지식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는 구원의 은총과 구원의 감격과 그 신앙의 열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루스드라 사람들에 대한 책망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아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령을 가진 사람이라. 아멘. 인간은요, 누구든지 자기를 알아주고 높여주면 다 좋아합니다. 그렇죠? 뭐 자기 축혀 세워주면 다 좋아하네. 칭찬해주면 다 좋아하는 거예요. 칭찬하면 뭐 또 춤춘다? 뭐 춤춘다고 그러잖아요. 아니, 마른 막대기도 칭찬하면 춤춘다는 거 아니에요. 마른 막대기도. 예. 그래, 칭찬해주면 싫어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마른 막대기도 칭찬해주면 춤춘대잖아요. 그런데 자신에 대해서 실제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도 좋지만 자신을 더 위대한 사람으로 알아주고 높여줄 때 기분 좋은 것은 뭐 뻔한 거죠.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높여주는 것이 기분 좋은 일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사실 위험한 것이기도 해요. 왜 그럴까요? 그 일로 인해서 교만해진다는 사실이에요. 너무 칭찬만 해주고 너무 높여만 주고 세워주기만 해보세요. 교만해질까요? 안 해질까요? 해져요. 우쭐하거든요. 사람은 누구든지 다 비슷비슷해요. 여러분들이 저보고 계속해서 목사님 정말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목사님 설교 최고입니다. 막 그러고 다녀보세요. 제가 우쭐해질까요? 안 해질까요? 우쭐해져요. 마귀는 가만 안 놔둬요. 그러면 교만이 싹 들어가가지고 내가 최고인 줄 알거든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의 경우는 사람들이 자기를 높여주는 정도가 아니라 신적인 존재로 여기면서 경배의 대상으로 삼으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 절호의 찬스예요. 이거는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오늘 본문의 제목이 그거예요.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는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인데 어찌하여 왜 이러느냐는 거예요.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책망하고. 여러분들 그래 보세요 한번. 누가 여러분들 칭찬해 주거든.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나도 당신과 똑같은 사람인데.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무슨 말을 합니까?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것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여러분에게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우리가 지금 여러분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바로 그거야. 너희들이 지금 알지 못하는 형식화된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 위해서 열심을 내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통해서 영적인 지식이 너희 안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바로 우리가 그것을 전하는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고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에 사이비들이 참 많잖아요. 이단도 많고. 올해 전도관은 거의 지금 없었죠. 옛날에 전도관의 교주도 박태선 장로였죠. 전도관 아주 유명했어요. 신앙촌 막 거기 이제 다 그 무리들이잖아요. 그리고 통일교, 지금은 통일교 지금도 있어요. 문선명 자기가 재림 메시아라고 주장하지 않아요? 그래 온 인류의 참 부모가 자기라는 거죠. 그래 합동 결혼식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통일교는 막 잠실 운동장에 빌려가지고 수백 명에서 합동 결혼식 하는 거예요. 세계 사람 다 모아가지고. 왜? 자기가 참 아버지라는 거죠. 네. 그래서 낙성대교의 정명성, 자기는 그 사람은 자기가 광명의 별이라고 그러잖아요. 광명의 별, 정명석이. 그 다음에 영생교주인 조희성, 자기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기를 믿고 자기가 시키는 대로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죠. 그리고 새하늘교회 이장님, 이런 사람은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는 목사다워야 한다고 하면서 자기 이름을 뭐라고 진조하세요? 이답게. 목사답게 그걸 이답게라고 이름을 줬대요. 참 웃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교회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목사다운 목사는 우리 이답게 목사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한대요. 여러분 교회도 잘 만나야 하고 목사도 잘 만나야 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적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 잘 만나고 좋은 목사 잘 만나는 걸 아세요? 네. 내가 이상한 거 가르치는 거 봤어요? 내가 이답게 홍답게 목사라고 한 적 봤어요? 내가 예수라고 재림 예수라고 해본 적 들어봤어요? 바른 복음 가르치는 목사가 좋은 목사예요. 디모데후서 4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좋으니라 그랬어요. 이 말에서 허탄한 이야기라는 말이 나오는 이 말은 신기한 헛된 이야기죠. 왜냐 쉬운 말로 신기한 허탄한 말 그러면 좀 어렵게 들리지만 그 말을 현대말로 해석하면 신기한 헛된 이야기 그렇게 해석하면 되죠. 특히 종말론이라든지 예언서 등에서 그런 허탄한 이야기들이 많이 이야기를 듣죠. 그걸 이야기하는 사람들, 종말론을 이야기하고 예언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허탄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헛된 신기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런 얘기를 좋아하면 진리로부터 점점점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복음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빠지기 시작하죠. 거기에 빠져 들어가면 헤매고 있어요. 거기 가서 나오지는 못해요. 거기서 한번 나오려면 어마어마하게 힘들어요. 왜? 거기에 빠져 들어있기 때문에.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결국 이단에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말씀 중심적인 삶이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말씀에서 벗어나면 자꾸만 신기한 얘기를 신앙의 어떤 원천으로 삼기를 원해요. 자꾸 그걸 가지고 신앙의 어떤 중심을 삼으려고 자꾸 그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진리 밖으로 떠나게 되려고 그러죠. 진리를 멀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다 꿰뚫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영혼을 침식하는 교주들은 바른 성경 교육을 외면하고 성경을 전체적으로 통전적으로 보지 못하고 신기한 얘기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부터 무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들은 영혼의 양식이 되는 성경 공부는 하지 않고 기독교를 공격하는 필요한 성경 구절들만 골라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쪼개는 거죠. 쪼개는, 분석하고 쪼개고. 그런 모습은 진리 여부를 떠나서 방법 자체가 바람직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단체는 가지 말아야 하고 그것을 위해서는 신기한 얘기나 신기한 현상에 이끌리지 말아야 되고 지나친 호기심도 갖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우리는 넓은 문으로 가지 않고 좁은 문으로 가는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넓은 문으로 가면 사망의 길이지만 좁은 문으로 가야 그 길이 천국의 길이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구약의 호세아 선지자는 외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되 힘써 알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정말 하나님을 알되 힘써 아는 사람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루스드라 사람들처럼 종교적인 열심은 있으나 하나님을 아는 영적 지식이 없다면 큰일이지 않겠습니까? 기왕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떤 종교적인 그런 열심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아는 영적인 지식으로 성숙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도 여러분의 영적인 삶을 풍성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으로 채우셔서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둠을 물리치고 슬픔을 물리치고 염려와 근심을 물리치며 승리하는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고 말씀의 도전을 받고 우리의 신앙의 영적인 삶이 풍성해지도록 성령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귀가 가리워지도록 온갖 세상의 소리만 듣게 합니다. 거기에 솔깃하게 하고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도록 신비한 헛된 일에 흥미를 느끼며 살아가게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더욱 진리를 쫓아 살아가도록 이 한 주간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원에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없는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